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직 바울이란 이름으로 칭하지는 않고 사울이란 이름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회심하고 이제 복음 증거의 현장으로 막 나가고 그 첫 복음의 일성을 그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을 불러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특별한 제자 삼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도 사울을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그에게 안수하는 일을 감당케 하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하신 그릇입니다. 택하신 그릇. 이 그릇이라는 표현이 곧잘 성경에 등장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의 크신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그 그릇이 오늘 말씀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얘기는 그 쓰임이 다르다는 거지. 쓰임이 어떤 그릇에는 비싼 음식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그릇에는 소박한 살림의 그릇으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곧 각자에게 하나님의 쓰임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곧 나는 왜 하나님 귀히 쓰시는 그릇이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천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한 내용과 로마서 9장 내용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에도 첫 번째로는 각자의 쓰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를 나를 귀히 쓰시기 원한다면 그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내 스스로 성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나의 택하신 그릇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그의 바울 서신에도 이런 그릇의 비유가 곧잘 등장하곤 합니다. 오늘 택하신 그릇이라 제목으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소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사도 바울을 불렀고 그 사울을 왜 예수님은 불러 세우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울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는데 그것은 사울이 바울로 바뀐 뭐 특별한 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울은 원래 유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당원이죠. 그래서 그가 히브리식 발음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그가 이방인 선교를 떠나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 교회를 세우며 저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로마식 표현으로 로마식 이름은 바울을 쓰게 되죠. 왜? 그게 훨씬 이방인들하고 소통하기가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 땅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유대교의 추종자로서 앞에 서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둬 죽일 때 그가 히브리식 이름 사울을 썼다가 이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방에 나갔을 때는 로마식 표현으로 이방 어디에 나가도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이름, 로마식 표현 바울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바울을 그렇게 불러 세우셨는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콜, 전화번호가 콜이잖아요. 콜, 전화가 오는 것을 콜이라고 얘기하는데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또 다른 얘기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콜링.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예수님께서 오늘 사울을 불러 세우신 이 역사적인 그 순간, 그 광경을 우리는 콜링, 곧 소명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 소명 가운데에 왜 사울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설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님의 음성과 더불어서 그 찬란한 영광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 일행을 비추죠.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으나 사울 외에는 그 음성이 누구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요. 그냥 그것이 잡음이거나 천둥 번개거나 하는 다른 소리로 그들이 여겼을 때 오로지 단 한 사람 사울의 귀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방해하느냐 박해하느냐. 사울이 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멈춰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앞에 그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누가 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당시 인정받는 똑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차세대 지도자로서 물망에 오를 만큼 유대교에 앞서가는 젊은 리더였어요. 근데 그런 똑똑한 리더가 예수님의 한 번 그 부르심에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어떤 얘기도 주여 누구시니까 이 얘기 한마디 한 후에 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권위에 굴복하게 되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은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 각자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순간들이 있죠. 상구가 상구가 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 첫 마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말에 사울은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모습으로 아직도 죄의 형상으로 죄의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의의 옷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눈이 멀고 이제 그가 이후에 말씀에 보면 3일 동안 금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 충격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밖에 없는데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만 부르신 것밖에 없는데 그는 그 충격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런 모습이죠. 진정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음성 한마디로 우리는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죠. 아하, 내 인생의 그릇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절대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불러 세우시는 장면이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단 한마디만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안드레와 야고보와 그 베드로의 형제들이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여기에 있죠. 그들이 저항할 수 없어요. 반항할 수 없어요. 토달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월급은 제대로 예수님 월급은 나옵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해는 또 우리가 잠자고 숙식은 해결이 됩니까? 또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큰 관공서에 그럴듯한 일자리 아니면 그 어떤 리더로서 주님께서 세워줄 수 있습니까? 그런 물음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물이 뭡니까? 그들은 십수년간 아니 그 이전부터 그들의 부모를 바라보고 그 그물을 거둬들이고 고기를 잡는 모습을 평생에 본인의 운명이라 생기고 살았던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생업을 그들의 와이프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 모셔야 될 봉양해야 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그들이 접어버립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가진 이 소명이라는 것, 세상에 내가 가장 인생 살면서 귀하게 여기는 가정과 자녀와 내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정립케 하는 소명이 아니라면 그 소명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공교롭게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아직 그 사울로 유대 사회에 얽매여 있고 유대 땅에 있는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똑똑하고 잘난 사울이 단 한마디도 예수님 앞에 반항하지 못합니다. 그냥 꼬꾸라집니다. 음식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까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혼란스럽고 정지돼 버립니다. 내 인생이 3일 동안 정지돼 버리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도 막막한 그런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한 번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곧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나의 삶이 진정 변화되고 나로 결단케 하셨는가 점검해 볼 때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오늘 제자들에게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향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 지난주에도 오늘도 이번 주에도 결연한 결단이 분명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결연한 결단을 요구하시고 감히 저항할 수 없는, 감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핍박하신 예수가 자기를 부르니까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결정적으로 사울의 지난 유대교의 신앙관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울이 회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거기에서 지난 삶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었고 3일이 지난 후에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따라 그가 가서 눈을 다시금 보게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다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철저히 부인했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부활해서 자기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런 미신 속에나 나오는 상상 속에나 나오는 그런 부활의 예수를 그가 직접 경험하는 순간 자기가 이제껏 평생을 믿었고 추종했고 이제는 앞에서 이끌어 나가고 있었던 유대교의 그 모든 관념이 통째로 흔들린 겁니다. 예수는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가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셨구나. 심지어 내가 핍박하고 죽이려 했고 또 내 앞에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고 그도 같이 스데반의 순교에 동참했던 그 무리들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나약하게 죽어간다고 코웃음을 쳤던 본인의 모습이 이제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이죠. 아하, 그의 죽음은,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낱 범인의 그런 죽음이 아니었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였고 이제 실제로 그 부활을 나도 경험케 되는구나. 이제껏 내가 믿었고 따랐던 유대교의 그 모든 허상은 잘못된 거였구나. 여기서 사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것밖에 없어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얘기밖에 들은 적이 없는데 이 9장 1절에서 30절 가운데에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로 그는 온전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대교의 리더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180도 거듭나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하, 이분은 우리가 죽일 수 없는 분이었구나. 이분은 그분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심지어 이분은 핍박하던 나를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그릇으로 나를 택하셨구나. 사울은 여기에서 본인의 유한함과 본인의 부족함을 절대적으로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 말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방금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나가서 그가 지금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추종하는 제자들 잡아 죽이러 가고자 했던 다메섹에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반전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반전이 있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믿지 못하는데 그곳에서 그가 제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회심하는 장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미 그의 회심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하,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붙들었구나. 내가 잘못된 신앙과 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이제껏 내가 잘못된 길로 행했구나. 그는 3일 동안 볼 수 없으니 눈 감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 그분이 나를 부르셨는지. 심지어 그분은 피해자고 나는 가해자인데 가해자를 불러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택하셨는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소명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간접 계시와 직접 계시가 있는데, 사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와 특별 계시를 받은 사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가 12 제자 앞에서도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라든가 다른 12 제자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는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는 쪼그라들지 않았다고요. 당당했다라고요.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직접 예수님께서 본인을 불러 제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서도 당당했어요. 심지어 그가 12 사도들 앞에 가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별 계시를 그가 전언하고, 나아가 로마에 가서도, 로마 왕자 앞에 가서도 그는 당당하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도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 주님이 주신 소명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사울을 비단 본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는 우리가 상상치 못할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생업을 던져버리고 그들이 잠시 시간을 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나 잠시 다녀온다라고 그런 시간을 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주께서 명하시는 그 순간에 그의 생업을 내려놓고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예수를 따르시다.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우리 삶에도 분명 그 순간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분명 주님께서는 사울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어요. 유대와 이방과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오늘 말씀처럼 사울을 택하셨다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죠.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내 이웃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명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지금의 내가 정녕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그 부르심에 철저히 내 삶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의 뜻만을 섬기며 그 원하시는 자리에 지금 있는지 뒤돌아보고, 아니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오늘 그 사울의 회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울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모두는 주님의 택하신 그리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여, 그 소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정녕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다시금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